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근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참된 부흥 예수로 시작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죠. 다시 회복할 복. 그래서 다시 흥한다. 회복해서 다시 흥한다. 이 다시라는 뜻이 왜 들어가겠어요? 다시는 지난날에 흥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회복해서 다시 흥해지는 것.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흥하리라. 참된 부흥. 이것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들이 이런 부흥, 흥황하기 위한 정보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도서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아웃라인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정보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우리 컴퓨터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바다에서 우리는 정보를 떠올리는 게 숟갈 하나 정도의 물 떠올려서 이걸 가지고 사는 거라고 그러고 이 바다의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이거 하나 떠가지고 사는 거라는. 그 이 한 숟가락 뜨는 그런 정보인데도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잘 처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는 말이야. 우리가 잘 처리하면서 살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있는가? 이런 뭐 정보를 잘 활용하고 정보를 이용해서 내 삶을 이렇게 흥하게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에서 나한테 또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들을 나는 잘 사용할 실력이 있는가? 내가 그 물음을 하게 되면서 이 정보가 잘못됐다고 그러냐면 처음서부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봤자 틀린 인생이죠. 그죠? 그리고 이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기 CCM을 우리가 나눌 텐데 거기 보면은 참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게 키워드예요. 이거 안 되면 이 정보 아무리 갖고 있고 세상에 어떤 스킬, 기능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나로부터 이 참된 부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실제화하지 못하면 참된 부흥은 오지 않는단 말이지.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왜? 양질의 정보가 주어져도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땅 위에 총기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되어지고 나눠진 걸 가지고 새 잡아 죽인 것보다 이거 가지고 사람 죽인 게 더 많아요.
총기가 생기기 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싸워서 사람 죽인 것보다 1, 2차 대전에 이 총기로 사람 죽인 게 더 많아요.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린 정보를 우리에게 유능하고 좋은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선하게 선용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탈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고 내가 바로 준비되질 않으면 우리는 타자와 이 세상에 참된 부흥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여질 수가 없어요. 나서부터도 우리 칼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동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상태와 우주는 동시성을 갖고 있다는,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내가 이 양질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춰놓지 않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런다면 이 우주도 혼란스러움으로 그대로 나한테 반응할 거예요. 이거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야. 전에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지만 빛 에너지가 파동이잖아. 근데 내가 관찰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입자로 바뀌어버려. 형태로 바뀐다고. 이 파동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쳐다보고 지금 이 에너지를 쳐다보고 있는 내가 어떤 상태냔 말이야. 그걸 통해서 창조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타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자꾸 밖을 변화시키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바꾸고 어떤 환경을 바꾸고 이러지만 내가 보는 것대로 그 형태가 나타난다고. 그 형태로.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참된 부흥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나부터 회복시키고 나부터 준비하는 이런 철저한 나를 준비하는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어떤 공정 속에 내 삶을 그곳에다가 맞춰 들어가야 돼요.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어떻게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랬잖아. 그러면 당신 안에 평화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유통이 돼. 평화가 없는데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평화를 유통시킨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새롭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너무 중요해. 내가 주중에 그 얘기를 우리 이상인들하고 나눴더니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 그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 사마귀가 조그만 게 새끼가 앞에서 와서 막 놀아요. 그 손을 이렇게 대줬더니 손으로 올라오는 거야.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너무 이 사마귀 원래 징그럽잖아. 큰 거는. 근데 새끼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반갑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뜨려 놨지. 그 다음 날 가서 이렇게 또 책을 읽는데 얘가 또 온 거야.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아니 얘가 또 와서 손을 댔더니 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 손에서 막 놀다가 이렇게 내줬더니 또 가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새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무들하고 노래를 했다는 게. 그 정도로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된 자기가 없어지고 자연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이 평화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 화평을 누리는 평화의 심정 상태가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평화를 당신의 평화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어디 누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봅시다. 오늘 가사를 한번 띄워보면은 나부터 내 안에서 있어줘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찬양이 하고 있는 거죠.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내 마음에서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떠오르도록 여러분들의 의식을 그렇게 교정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돈은 언제 벌고요? 돈 버는 거는 그냥 생각 한 번 하고 밑으로 집어넣어버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은 생각은 한 번 생각하고 그거는
밑으로 집어넣고 예수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밑에다 깔아놓고 계속 돈 버는 생각,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나 이런 생각에 골도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내 의식에 떠올랐으면 그걸 예수님의 밑으로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그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짜 영성가거든. 내 마음의 의식의 표면 위에 계속 누가 머무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하라는 거야. 우리 생각은 무선 다운로드야. 지금 온 땅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 아까 잘못된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이출 만유의 주라 그랬잖아. 만유의 주 예수님이. 지금의 세상 정보는 어떤 거야? 이게 없고 이 상태로만 이 정보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주의 고하고 미야인 거야. 내 이 밑에 있는 뿌리에 계시는, 이 뿌리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판이 되어지고 인프라가 되어지고, 거기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분을 추구하다 보면 내 삶 속에 그냥 다 이렇게 세팅이 되고 오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박사학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이건 예수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분만 있으면 7천조를 갖고 있는 거야. 이분만 가지고 있으면 천지창조의 지혜를 내가 갖게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더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중심에 당신이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칼 융이 그 동시성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안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래요. 무의식의 세계. 근데 이것을 나중에 가면 그 칼 융은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이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노벨상이라든가 큰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을 봤더니,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걸 가지고서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이 바깥에 이 이성으로 캐치할 수 없는 것을 영혼이 그것을 발견하고 얻었을 때 이게 큰 일을 일으키더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을 자신의 기억 속에, 의식의 표면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내 이름을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흠마음으로 해서 이분의 해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은 치유돼. 전인격이 치유돼 버려. 나의 아킬레스,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 세상에서 경쟁력 없음. 지금 우리의 의식의 표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경외로움 속에 이분을 기억하고 이분을 묵상할 때 그분이 의로운 태양으로 떠올라서 우리의 전입기억을 치료하신다는. 여러분들의 전입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상당히 내게 힘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내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무대뽀로 도와주지 않으시더라. 나를 전입기억을 치료하시더라. 내가 잘못된 것 하나하나 다 안에서 교정해가지고 온전하게 해서 세상 앞에 나를 내놓으시고 그만큼 어떤 여유롭게 하시고 그만큼 세상을 자유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고쳐지는 게 중요해. 내가 고쳐지는 게. 그래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떻게? 어느 가운데로 거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빛이 대체 뭔가 한번 같이 읽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1절과 24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 눈이 밝고 어두움은 뭘로 따지는 거예요? 내 눈이 재물에 가 있으면 어둠이 얼마겠느냐? 내 눈이 빛 가운데 이 성하여서 재물이 아닌 예수 하나님께 내 눈이 가 있으면은 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는 거야. 내 눈이 재물에 가서 내 눈이 꽂혀 있으면 내 영혼은 당연히 어두워진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빛이 재물이야. 돈이야. 내가 그 A.W. 토저 목사님 책을 읽는데 내가 요새 와서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그지? 근데 그 A.W. 토저 목사님은 돈 많은 거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냥 지폐 2장. 아니면 동전 가지고 눈만 딱 가려보래. 그럼 세상에 보이는가? 돈이 눈에 딱 돈이라고 하는 글자와 이 동전이 눈에 탁 박혀서 그게 내 빛이면 세상이 깜깜한 거야. 세상이. 이걸 우리가 엄청나게 속고 사는 거야. 동전 2개로 내 눈을 딱 막아가지고 이 세상을 어둠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내 눈으로 빛 대신 예수 이분을 바라봄으로 이분께 내 눈을 고정함으로 인해서 온몸이 밝아지는 거야. 이 세상이 다 빛인 거야. 빛. 어두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왜 어두워서 갈팡질팡 하는데 뭐가 눈에 씌워서 그렇지. 눈에 덮여서 다른 것을 빛이라고 보면서 그걸 눈에다가 갖다 붙였으니 어둠이지.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해서 내 눈이 예수님께 고정이 됐다고 생각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바라보라 저 단어가 아프라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 내가 우리 준영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을 떼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바라보다가 떼어서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게임을 컨택하다가 야 이거 아니네 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주 예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나를 다시 온전하게 해서 부흥시켜 주실 그분. 이게 심사인당 바라보고 있는다고 내가 부흥되는 게 아니네. 예수 이렇게 눈을 다시 떼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장난하시는 분입니까? 왜 이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눈을 갖다가 컨택을 해서 아주 접착제를 해가지고 붙여놓으면서 왜 예수님을 안 바라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분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빛은 누구라고? 예수라고 결정 내리라고. 내 안에서 내 시야를 내 초점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것들을 컨택하려고 해서 내 시야를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과 저항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빛이라고 딱 단정을 지어버리라고. 죽음을 선포해버리라고.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안목의 정욕 없겠어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 안목의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내 안목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싸우고 뒤집고 끊어내고 뽑아내면서 어떻게? 내 안에 빛은 예수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양질의 책을 읽는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분과 관련된 그분께 내 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그 시간을 바꾸는 거야. 자꾸 어느 날 보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경험이 된단 말이야. 우리는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야. 이게 뭔 뜻이야? 예수님을 계속 이 빛으로 삼으면 내 온몸이 빛이라고. 어둠이 없다고. 내 안에 어둠이 그 정도로 제거된다고. 내 안에서의 일이죠. 내 안에서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크게 보입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운영하면서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 마귀들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까? 보통 청년들은 심사인당이 셀까 예수님이 셀까? 심사인당이 세지. 왜? 그것만 계속 보니까 이게 현금의 가치가, 이게 숫자의 가치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크게 보이지 않고 심사인당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종로릇하고 그것의 추이를 따라서 내 삶이 움직이고 그게 내 인생의 좌표를 움직이는, 크게 보이는 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내 안에서 자꾸 발견하다 보면 지금 온몸이 밝아지는 것처럼 내 안에 이 세상의 숫자, 이 안에 숫자가 아니라 내 안에 무한대의 자원이 있다는 것을 자기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크게 보는 사람들은, 확인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무한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목사님 지금 나와도 당신 무한대로 그러면 저기 화정에 저기 바로 사가지고 가세요.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화정에 우리 청년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같이 옮기자 그러면 주님이 옮긴다 나한테 사인을 주시면 지금 전혀 없어도 그냥 거기다가 술을 넣는 거야. 그럼 전 우주적인 자원이 거기 와서 그게 되도록 해. 내 욕심을 가서 목사로서 내가 그래도 레벨이 있지 여기 있으면 되겠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우주적 자원을 내가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나의 뜻에 부합되는 가운데 무한한 자원이,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운영하는 그 운영 매뉴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꿈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의 꿈,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확보됐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보되었을 때에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참 재밌어요. 주님이 뭐라는 다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냥 나로부터 시작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계속 예수에 집중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봐봐요. 같이 읽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서 활성화시키고 최적화시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욕, 이게 자신에게 있는 충동, 그런 정욕을 얘기해. 그 다음에 욕망,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사욕이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내 사욕을 쫓는 데다 내 몸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게 다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들은 예수에 미쳐버려야 돼.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도 이분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목숨과 내 뜻 안에, 의지 안에 다 예수만 채우라는 거야. 미쳤어요? 그게 창조 원리라고. 그게 예수님의 빅뱅 에너지와 하나님의 신성이 나한테 꽉 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거 하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자원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바깥에 쫓아다니냐고 바쁜 거야. 바깥에서 구걸하고 다니느냐고 바쁜 거야. 내한테 이 예수라고 하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나한테 확보가 됐는데 나와 하나인데, 아니 어떻게 부족이 결핍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러죠. 질그릇? 질그릇이라 하고 보배, 보물상자의 보물상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물상자로 우리 안에 오셨다. 이 질그릇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한번 보면은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라고 하는 것은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심히 우리에게 큰 능력은 이분의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없다. 질그릇에는. 이거 선명하게 보자니까.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보배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심히 큰 능력은 이 예수님께 있고 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이 질그릇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 뭐 가지고 살아? 실제 삶 속에서는 심히 큰 능력인 보배 대신 예수로 살아. 자기 흙인 이 질그릇을 가지고 살아. 질그릇 이거 땅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 땅에서 경험한 것들, 땅에서 지식 몇 개 얻은 것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들,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 이 질그릇에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살잖아. 분명히 심히 큰 능력은 이 보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라고. 예수님이 없이 질그릇 가지고서 아무리 뭐 해봐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아. 자기가 원하지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에 대한 이 신뢰와 이런 어떤 질그릇을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내 삶을 운영하고 내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질그릇의 그 몇 초의 그 쾌락을 위해서 지금 내 몸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만일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겨서 그걸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통해서는 내 삶이 부서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그 순간을 이기면 내 삶은 능력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 사욕을 쫓거나 내 어떤 질그릇의 육체를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내 삶이 진짜 파워풀하게 일어나는. 그건 내 안에서 질그릇을 가지고 살래? 보배를 가지고 살래? 스스로가 이거를 비교를 해. 이거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괴로워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깨뜨리면서 보배로 내 삶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에 잡혀 자꾸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 안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다른 데 눈을 들려고 그러고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려고 그러고 내 사욕을 쫓으려고 그러고 선한 능력이 아닌 보배가 아닌 질그릇을 따라서 살으려고 하는 나를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에 10절과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0절과 11절에 같이 읽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나를 예수의 죽음에 포기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기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죽음에 넘기우고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나 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11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얘기하는데 다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우리 육체에서 이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 또 뭐라 그래? 항상이라 하는데 항상 언제나 늘 이 단어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일평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를 죽음에 넘기면서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나를 죽음에 넘기면서 예수만 나한테 나타나게 하는 처음서부터 끝까지의 이 단어가 틀려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항상 늘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나를 죽음에 넘기면서 내 안에 누가 나타나게? 예수가 나타나게.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예수 이분이 영혼의 지성소에 왔는데 여기에 내가 다른 것을 쌓아놓은 것들을 이거를 항상 십자가에 넘기우고 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막아선다. 그럼 그 십자가에 넘기우고 예수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거 진짜 지혜로운 삶이야. 뭐가 내 눈을 뺏어가려고 그런다. 십자가에 넘기우고 예수가 떠오르도록. 사욕이 나를 주장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떠오르도록.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돈이 더 크게 보인다. 돈 십자가에 넘기우고 예수가 떠오르도록. 예수가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떠오르기 위해서 거기다 삶을 꽂아버리란 말이에요. 꽂아버리라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크게 보고 이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것들,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이거 이겨. 우리가 싸움을 이긴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꾸 키워나가니까 내 안에서 커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이걸 자꾸 십자가에 넘겨버리다 보면 예수님이 전부고 이거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이긴다고 분명히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이기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지금 다른 가치들이 예수님보다 이렇게 적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겨서 이렇게 크게 보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떠올라 있어요. 여러분들 내면에 예수만 실제해야 돼.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데 막아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려고 그러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할 때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다시 부흥되어지는 것만큼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를 보면서 참된 부흥의 세계가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온전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